자,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뭐 뜬금없이 믿음을 물어보십니까? 이런 질문하시겠습니다만 믿음이 더러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아무리 확인하고 확인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오래도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서 자기가 있는 믿음이라는, 또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믿는다고 고백은 하고 자기 마음에도 믿는다고 확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직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다 고백을 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 믿음의 고백마저도 사실상 그것이 내게, 즉 내 믿음이, 내 고백이 과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가,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인가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한 가운데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설령 불안해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나름의 확신과 어떤 굳건함은 있는데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신념이고 자기 확신, 그릇된 확신에 거주하면서 그것이 마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경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예전에 살펴봤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외에 다른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이 어떤 믿음이죠? 역사적 믿음, 또 하나는 기적 믿음, 또 하나는 일시적 믿음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믿음이 마치 자기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과 확신이 충만한 경우도 있고 때와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에 전혀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 체험마저도 거기에 더해진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죠.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요? 역사적 믿음, 기적 믿음, 일시적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를 구원한 구원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가 신념이 확실하고 요지부동한 믿음이라 그렇게 여겨지고 거기에 따른 종교적 체험을 경험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구원의 믿음과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하는 믿음이 뭐냐를 바르게 알고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믿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역사, 그 구속의 사역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오는 믿음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즉 구원의 조건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 무슨 말이냐면 공로적인 차원에서 그 믿음이 내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구원 얻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참 믿음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 고백은,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언제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지 사람의 선택과 결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람의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신적 선택과 의지의 결정, 그 결과가 바로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늘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어봅니다. 전에 한번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할 때 믿음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예를 들었던 내용입니다. 자,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요새 물놀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사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 어떤 사람이 봤어요. 그래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튜브를 던져줬습니다. 그 튜브를 던져줬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은 그 튜브를 어떻게 할까요?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필사적으로 잡죠. 왜 필사적으로 잡아요? 살려고. 그거 안 잡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잡죠. 자, 그 사람이 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살아났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난 것이 튜브 때문입니까? 아니면 튜브를 잡은 자신의 노력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튜브 때문도 아니고, 튜브를 필사적으로 잡은 자기 노력 때문도 아니고, 튜브를 던져준 사람의 은혜죠. 이해되시나요? 이걸 가지고 믿음이 좋아서 구원을 받았다든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구원의 성격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성격이 바로 이것인데, 그래서 구원은 내 믿음, 즉 내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은, 그 믿음은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수단. 무언? 나를 구원하시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가 튜브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뭐라고요?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공로가 근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 예를 들어보겠는데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호르산을 돌아서 에돔 지경으로 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가도록 지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거칠었는지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어요.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갖다 이 광야로 끌어 죽게 하느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십니다. 참 하나님 재밌으시죠? 뭘 보내셨어요? 불뱀. 이 독이 있는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물어 죽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 죽게 된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뭘 만들려고 그래요? 놋뱀을 만들어서 어디에 달아라? 장대 높이 매달아라. 장대에 높이 놋뱀을 달아서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다 살았어요.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인용을 하시면서 이것을 해석해 주시면서 그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나를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놋뱀, 즉 장대에 매달렸던 놋뱀은 누구를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어요. 예표로 보여주셨던 모든 사건들을 성취하시기 오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사건을 해석하시면서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놋뱀을 보고 살아났듯이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곧 뭐냐?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자, 히브리서 쓰는 말씀과 같이 믿음은 뭐라? 보는 것입니다. 볼 때 왜 볼까요? 왜 봐요? 왜 볼까요?
보면 산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보는 거죠. 자, 여러분, 불뱀에 매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약도 없이 죽어가는 상황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노뱀을 바라볼 때 어떤 심정으로 바라봤을까요? 그냥 건성으로 봤을까요? 아니면 말고식으로 봤을까요? 아니면 차가운 지식으로 봤을까요? 어떤 마음, 어떤 심정으로 봤을까요? 아주 절박한, 그렇죠? 절박한, 죽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가 저 노뱀을 산다고 했으니까 그래 보자, 믿자의 본전이다? 아니죠. 절박한 마음으로 살고자 해서 그 노뱀을 바라본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왜 쳐다보는 것을 믿음으로 보셨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정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까요? 자기가 죄와 비참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절박해지죠. 절박하지 않은데 무슨 누굴 바라보여? 자기를 바라보지. 자기 힘 주먹 의지하고 자기 지혜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세상 힘 의지하지 누굴 바라보여? 바라보기는 자기의 처지, 자기의 실체가 어떤지를 바르게 인식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되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봅니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절대 의존의 믿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절대 의존의 믿음이 아닌 지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를 구원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큰 오산입니다. 이런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나 오래 신앙생활, 몇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교회 분위기에 익숙하고 또 많은 말씀들, 좋은 말씀 들어서 그 좋은 지식들이 자기의 구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자기 안에 영혼에 내면화가 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그것이 믿음일 수 없고 많이 아는 것이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때에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하고 종교적인 애씀에 불과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숨길 수 없는 특징은 절대 의존의 믿음인데 그것이 뭐냐?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그래요? 돈 있으면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기대하고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사는 거 아닌가요? 은행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으면은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좋은 분들이 옆에 많이 있으면은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주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 사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절대 의존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구원하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그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실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거나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진실한 인격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칭의를 받아들이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읽어보시죠.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변해서 아닙니다. 칭의라는 이 용어는 법정적인 용어예요. 법정에서 선언하시는 선언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너는 의롭다 하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내 상태가 변한 게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 그 근거가 뭐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믿음의 그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의롭다 이걸 받은 것은 내 상태가 변해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 나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이렇게 더러운 생각들이 자꾸 들고 왜 이렇게 죄를 짓죠?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다고요. 괜히 깨끗한 척 하지 마세요. 누가 예수 믿으면 죄 안 짓는다고 그래요? 누가 예수 믿으면 다 완전하게 의롭고 깨끗하다고 그렇게 변했다고 말합니까?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여전히 더럽습니다. 이걸 이해를 잘 하세요. 우린 여전히 더러운 죄인입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더러운 거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너 더럽다고 안 하셔요. 왜?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의롭다 이걸 받은 것은 내 상태가 변해서가 아니라 위치가 바뀐 것이고 신분이 바뀐 것이고요. 자리가 바뀐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리 밑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왕자로 입양이 돼서 왕궁에 들어갔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습성이 바뀌지 않았어요? 손으로 밥 퍼먹는 건 똑같아요. 목욕 안 하고 그냥 머리 안 감고 사는 거 똑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위치가 바뀐 거예요. 이걸 여러분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단순히 심리적인 자기의 확신이나 신념이 아니라 반드시 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죄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인간은 죄의 성질과 그에 따른 죄책과 그리고 이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출발선상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 죄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이게 없으면 아직 출발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이 그저 피상적으로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죄를 이해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혐오하시고 하나님 그토록 싫어하신 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구원에 대한 출발이 되겠습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의 비참함과 자기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바라는 예수는 오병이어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삼으랬던 그 당시 유대 백성과 똑같은 겁니다. 그저 나에게 떡 만들어 주시고 내 현실적인 문제 해결해 주신 능력자로서 예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건 잘못 믿는 거죠. 그게 뭐냐면 기적 믿음이고요. 역사적 믿음이고 일시적 믿음이에요. 그건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예수 이름 부르다가 지옥 갑니다. 다.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는 그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함께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갖게 될 때 거기서 자신의 원죄와 실행죄에 대한 깨달음과 더불어서 그 죄인된 상태에서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와 그로부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성경이 제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만이 죄인으로 하여금 그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5가지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보시죠. 로마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다른 종교들 많이 얘기하죠. 종교다운주의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 외에도 불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얻는 길이 다 다를 뿐이지 궁극적인 목적지는 같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럴듯한 논리지만 그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들으셔야 되는 것은 이 복음입니다.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듣다 가는 거예요.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이 외에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이단들이 그렇게 많죠? 전 세계에서요, 지구상에서 전 우주에서 가장 이단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개척자들이 수십 명이에요. 우리나라에 개척에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스스로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지옥의 땔감들이죠.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를 바르게 배우시고 바르게 믿으세요.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하는 믿음은 이 말씀처럼 구원의 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확고하게 믿고 실제로 다른 모든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버리면은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그렇게 많이 수고를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죠? 흔한 말로 행복하기 위해서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이 현재 비참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고 자기 불행한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좀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요?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 안에는 자기 스스로의 모든 노력, 자기 스스로 행복하고자 하는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길을 포기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뭐 이단들 끌어들이는 거, 이단을 다 제기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뭐 다 아는 답 아닙니까?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놓치고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실제로 다른 모든 길을 버리는 확신 가운데는 반드시 지식이 따라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수련회를 간다든지 무슨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분위기에 고조돼가지고 무조건 믿습니다 많이 하죠. 그런 믿습니다는 찬바람 불면 싹 식어지는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이 될 수도 없고 그저 감정적으로 고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성, 하나님께 주신 어떤 이해력, 분별력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은 지적이고요, 이지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지적이고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 우리 믿음의 그 근거는 뭐냐면 바로 지식입니다. 뭘 알아야 믿는 거 아닙니까? 뭘 모르고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고도 믿는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엉터리죠. 그것은 자기 확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과 지식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고 할 때에 실제로 아는 것을 우리가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지식 없는 믿음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까지 자신의 삶을 지탱해왔던 모든 사고의 기반과 가치체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지식이 없이 믿음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믿음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적 가치, 그것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물질의 넉넉함, 많이 벌어 풍족하게 사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지적 만족을 얻는 것,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갈구하고 갈급해하고 소원하고 기대하고 얻고자 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합니까? 그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지식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을 가르치는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길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을 전적으로 포기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을 기반으로 한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그 지식이 성경 전체에 비할 때 큰 지식에 비하면 지극히 초보적인 것일 수 있고 얕은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참된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고요. 그것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참된 지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식과 믿음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요, 이러한 믿음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만드는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지의 동의입니다. 시편 38편 3절 4절입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너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의지의 동의라는 것은 내 마음에 믿어지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또 동의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비참과 고통으로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구원에 대한 열망과 의지의 발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이 자기 생각과 마음속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믿음이 올 때에 의지가 그것을 깊이 동의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지가 결단을 하게 되면 그것과 함께 그 영혼이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면서 그 진리를 붙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모든 진리를 믿는 믿음은 사람이 그것을 이해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믿도록 감화하시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는 모든 내용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화하셔서 진리를 믿게 하시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구원하는 믿음에 있어서 이러한 의지의 동의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확신하는 것과는 다른 확신입니다. 사람이 감정적으로 확신하는 것은요, 조속변덕입니다. 언제나 가변적이에요. 내 감정 상태가 좋으면 확신이 강해 보이고 강하게 느껴지고, 그렇죠? 큰 확신을 가지죠. 근데 내 감정이 좀 약해지면, 내 감정이 좀 뭐라고 할까, 조금 기분 나쁘거나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때와 상황에 따라서 그 확신도 흔들리거나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과 다른 거예요. 따라서 그런 확신 여부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선포된 말씀을 내 진리로 내가 받아들이도록 그것을 확신케 하는 그 확신과,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적으로 그냥 갑자기 그냥 그 확신되는, 뭐 뜨겁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게 분별이 참 어려운데, 어떻게 분별하냐면 내 확신이 과연 진리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감정에 근거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정에 근거한 것은요, 항상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확신이 사라지고 흔들리니까 나는 구원받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확신에 근거해야 될까요? 선포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령께서 나에게 감화하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확신, 이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확신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발생한 확신은 진리에 대해서 반드시 의지의 동의로 나타납니다. 자, 세 번째로 마음 깊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 즉 하나님은 죄인을 향한 주권적인 은혜와 자비의 방식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자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으로부터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이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정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되는 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세 번째 단계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자비하심, 이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의존입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외에 다른 걸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절대 의존이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님만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부모가 보호하지 않고 부모가 거두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믿음이 뭐냐?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시편 136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즉 힘 있는 자들 의지하지 말라. 인생들은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도움이 되겠으며 그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전혀 의지의 대상이 못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남편도 의지하지 마세요. 아내도 의지하지 마세요. 기분 나쁩니까? 남편 의지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하나님 데려가시면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내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식들 의지하지 마세요. 다 자기 살기를 바빠요. 먹고 살기 바빠요. 돈 의지하지 마세요. 돈에는요 날개가 달렸대요. 돈은 바람둥이래요. 한 주인을 섬기지 않는데요. 이따가 금방 날아가 버린대요.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겠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대요. 환경이 언제나 나를 지켜줄 것이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뒤집으시면 일순간에 뒤집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그 뜻을 따라 주관하시는 하나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복, 우리의 구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 방법에 대한 신뢰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의존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였고 타락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친히 주장하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행복이고 영광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럴 때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평안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내 삶이 그걸 박차고 나간 거예요. 그 스스로 그 영광의 자리를 벗어난 것이고 스스로 행복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갇혀서 평생을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죽어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으며 이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정상적인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구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과 그런 믿음 안에서 영혼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영혼의 변화와 더불어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믿음을 주셨으며
그 믿음 안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 가시기 위함이요,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살고자 했던 성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한 의존의 관계로 돌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독립적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죠.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다 자기 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다 자기 인생 자기가 주장을 하고 자기 목적을 따라서 자기가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것이 인간의 불행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안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할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그 고백은 그 사람이 그 고백을 따라 절대 의존으로서 살아가는 것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한다면 그때만큼은 그 사람은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때만큼은 그 사람이 하나님 배신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그렇게 살도록 구원하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하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은 선포된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죠. 이것은 누가 꾸며낸 이야기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보시고 그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그 용서하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흉악한 자라 할지라도 이 사실을 믿으면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사람이 역사적 사실로만 믿는 것은 상당히 부족한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로만 믿는다면 그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는 사실을 믿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자기 자신과 관계된 것으로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으로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속죄의 사역에 함께 연합하게 되는 이것이 믿음으로 연합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결국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을 이루게 된 신자들은 이제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를 기쁨으로 따르며 순종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5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동반합니다. 믿음과 순종이 별개가 아니고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역사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모든 부분들이 사실상 얘기를 하자면 사실상 하나입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미 말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이 복을, 그 가치를 아는 자로서 이제 기꺼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가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 주실 것이고 하늘의 평강을 맛보게 하실 것이며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미천하고 허물 많은 죄인을 주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하는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정리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 생명의 복을 또한 이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헛된 욕심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남은 여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